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냥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절대적이라는 그 의미가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이 말을 잘 묵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강압적인 분이 되고 하나님의 폭군처럼 마치 여겨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에 뭐든지 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그 의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전 나왔습니다. 누구의 결정으로 나온 것입니까? 자기 결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기가 나온 1부 예배를 드릴까 2부 예배를 드릴까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인간과는 상관없이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그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라볼 때 믿음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자기 선택이고 자기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이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실수를 자유의지로 인간이 자꾸 실수를 할 때 그 실수하는 것을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신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그 어떤 의지도 없이 마치 노예처럼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을 위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위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하고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인간과 맺으신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 신약 전부 다 언약,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곳으로 가장 선한 분, 가장 귀한 분, 가장 절대적인 분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한 뜻,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그 당부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이걸 기억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건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제도 하나님을 기억했었고 내일도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나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나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요, 아주 괴팍하게요, 아주 불공평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절대적인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며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말 속에는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걸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잊지요. 인간이 범죄한 첫 번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에 맺은 큰 약속 중에 하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가 갈등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갈등합니다. 여러분, 갈등했다는 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할까 말까 선택을 하는 거죠. 할까 말까. 하와는 그 와중에 뱀과 대화까지 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죠. 시간까지 걸렸습니다.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동안 내내 뱀의 유혹을 받는 내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감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와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하와가 따먹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 따먹어 버리면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만찬을 벌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자인지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룟 유다가 바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이미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하러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를 못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결과와 책임이 엄청난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할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지. 이게 잘 안 됩니다. 인간이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자유와 너무나도 좋은 많은 것들을 주셨으면은 그 선택에 따른 결과와 책임도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와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 죄를 짓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해버리고 말입니다. 자살하고 말죠. 바라기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말 속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뜻 가운데로 한다는 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늘 인간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된다 함은 인간에게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고 내가 심지 아니했는데 포도원과 그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배불리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 중요한 뜻들이 여기 들어야 하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집에 들어가 있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인데 하나님이 다 채워 넣으셨고, 내가 심지 아니하였는데 그 포도원과 그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돼서 배부르게 되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다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신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내게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집을 채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그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그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 속에 그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있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으면서 자신이 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거나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나 참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셨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착각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간증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지. 하나님 조금만 더 채워주시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겠습니까? 내 성에 차지도 않을 정도의 은혜와 내 성에 차지도 않을 정도의 넉넉함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직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절대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참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이 말 속에는 세 번째입니다. 복과 벌이 명확하게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복과 벌이 있습니다. 복과 화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십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망합니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지면에서 멸절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무 단호하시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과 화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받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세 가지 이유를 든다면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죄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아닌데 그래도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의로움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핍박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나의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대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 죄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과 나의 교만으로 인해 시작된 그런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여러분 사고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세상에 넘쳐나는 죄로 인하여서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저지르고 있는 죄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영으로 인하여, 악한 영으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세상이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것으로 모두 고난받았어요. 이 증거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그 땅에서 멸절당할 것이라, 이 말씀이 그 고난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사망에 이르러 영원히 고통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때에, 내가 나의 의지로 결단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화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참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여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보았더니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에 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에 머물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 그럴 일이 있어? 정말로 그럴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와 같다 말합니다. 왜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이렇게 복을 누립니까? 불공평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주를 섬기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이 말이 아니라 주를 섬기면, 주께로 돌아오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그렇게 섬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복이 무엇이며 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그렇게도 빨리, 그렇게도 모든 백성이 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면,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이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완전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완전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텐데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완전한 결단도 없었던 겁니다. 믿음의 선택에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으면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참아야 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매우 적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덧입혀지지 않으니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리도 빨리 이리도 많은 이들이 이방 신을 따라 섬기게 되었겠습니까? 이 백성들 중에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서 서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단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온전하지 못하여 그들은 계속 실수해 하나님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돌아오지 못할 그런 죄의 결과들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죄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죄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고도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는데 반복해서 짓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찔림도 주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게 했는데도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완전히 교회를 등지고 완전히 말씀을 짓밟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돌아오지 못할 자라고,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버린 자가 있고 하나님을 버린 자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도무지 죄를 깨닫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돌아오지 못해요. 예배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배가 답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작정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다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붙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드리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그를 믿는 내가 의심하며 방황하고 갈 바는 몰라 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뜻을 정하고 주를 바라볼 때 그가 나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그가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기로 작정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작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선하고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